큰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아니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새는 감기 걸리면 조심스럽죠. 네.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전도하신 가정이시죠? 네. 참 처음 오셨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될 텐데 제가 부담이 되네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에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큰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 쉬운 걸 왜 못하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착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방에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내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 대부분의 종교들은 여러분 자력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도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다, 도교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종교의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도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도덕률, 윤리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 깊숙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세대가 바뀌면 여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자 바로 시작된 게 사사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누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여러분 입이 좀 많이 마르네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중노의 이탈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애를 때리시든 광야로 내보내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가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야곱의 인생이 증명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이 옳음을 증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요, 협잡꾼, 사기꾼, 그런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도 이삭을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이른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혹자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에서는 육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의 권리를 속임수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 바다나라, 하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살고 20년 동안 4명의 아내와 또 13명의 자녀를 얻게 되죠. 거기다가 재물도 많이 얻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생이라면 그 자리가 어쨌든 그에게 축복된 자리지 않습니까? 머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끝난 뒤에 이 야곱은 가족들과 재물을 모두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살면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 텐데, 여러분, 세상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 안 돼요. 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에는 여전히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에서가 있는데 그는 왜 고향으로 갑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11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거기는 에서라는 높은 벽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넘어야 할 에서라는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싫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어요. 그걸 넘지 못하면 성숙이라는 게 없어요. 왜 굳이 위태로운 상황이 닥칠지 알면서도 야곱은 고향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가 야곱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야곱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잘못된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속일 뿐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12장의 말씀은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모여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사울은 벌써 10장에서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뭘 했냐면 농사짓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형국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무질서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축복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만끽하고 이제 새롭게 나라가 이제 건국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힘내고 으쌰으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오늘 1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반전이 됩니다. 사무엘은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현장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단죄하는 법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무슨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제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정말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데,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없어도 11장과 13장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죄송합니다. 11장의 말씀은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13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축제를 한참 벌이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그 스토리죠. 그런데 12장의 말씀은 없어도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무엘의 설교를 11장과 13장 사이에 배치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나 그 왕으로서의 사울의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의 성패가 판가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저도 이제 50줄이 이제 넘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말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걸 가장 아끼고 사랑하셔요? 물론 우리 일찍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은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뭐가 우선순위가 되라 이렇게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이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참 목사로서도 제가 그걸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변환점이 있어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을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깨닫는 거예요.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온 역사를 되짚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지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금방 공중분해돼서 멸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팀 켈러 목사는요, 현대인은 어려움 앞에 더 무기력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서구 문화가 가져온 세속적 관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안겨주는 삶을 세상의 물질 세계로만 축소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부분 정도로 취급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주라고 말씀하셨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힘들지 않는, 제가 말을 좀 꼬아서 어렵게 해서 그래요? 힘들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과 반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한 삶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는 삶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잠깐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지나온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나온 인생은요, 우왕좌왕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지를 때로는 잃어버렸고 서 있어야 할 자리가 굉장히 두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또 싫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요. 잘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계속해서 내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한 것은 사무엘이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기보다는 1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의 밀베는 때는요 5월로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월에 한방눈이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면서 징조로 그렇게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죠. 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단순한데 우리는 그런 단순함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징조를 여러분 우리는 뭐 그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그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터져나온 것이 바로 죄를 고백한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준비한 설명이 있고 끝내기에 좀 말을 빨리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는 바세바와 잘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러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나?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얘기할 때, 아니 자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연연 중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큰 범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범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지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몬 자손의 왕 나았으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모르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은연중에 저지르는 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함부로 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는 장면에서 자신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며 참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